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33장 1절의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참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진정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팽배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진정 옳고 그름을 옳게 판단해야 할 판사들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화문에 나가서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각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저는 엊그제 4일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11시 22분에 그것을 딱 듣고 가슴이 덜컥했어요. 행여 이 나라가 사회주의자,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의 무리들에게 완전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짓눌렀어요. 내 앞에 어둠이 탁 차고 짓누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늘이 슬퍼서인지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아침에 보니까 햇빛이 쨍쨍 났어요. 비록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어둠이 가려서 태양빛이 없는 것 같이 보였었지만 그 태양이 강렬하게 비침에 어둠은 물러나고 있었음을 봅니다.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짙게 꼈을지라도 태양이 올라오면 그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12.3 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해결하는데 한 몫을 하겠다고 많이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데 왜 바로와 같은 그 어둠의 세력에게 이 날을 내던지고 있을까? 기도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이를 행하시게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뭔 상관이야 나와.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네 개로 향하고 얼굴을 네 개로 향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했다. 받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고. 지금 교회 안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져 있다고. 교회 안에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으니까 가증한 물건이 세워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았더라도 물질 세계가 되었습니다. 물질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려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는 완전히 탐욕세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냥 놔두고 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33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절 마지막 부분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 가고 그걸 성경을 달라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에서 나오고 난 뒤 그 모습은 아마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에게 던져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원하는 데가 이같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가서 저주하고 욕하고 오만 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 세 명 모이면은 누가 잘났는데 막 수다 떨게 급하지요. 교회 안에서 정치 싸움, 정치 얘기 엄청 하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뻣뻣했던 어깨와 뻣뻣했던 다리를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 울고짖어요. 그리고 에휴 됐어. 이만큼 됐지 뭐. 하나님 주시려고 딱 하고 있는데 에이 됐어 하고 끝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에이 기도해서 마음 내 속이 시원해졌으면 됐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연한 기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야 오늘 하나님 말씀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화문에 가서 소리 지른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응답받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첫날에 하나님께 응답됐지만 그에게 응답이 떨어지기까지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 인본주의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 이 나라를 내어주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북한같이 배급 타먹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억압받아서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이제 이 나라의 선거가 2달 남았어요. 이제 다 2달 안에 해결이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노마사의 위증자도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윤석열이가 그러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들로 몇 주차 짐승같이 지내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난데 교만한 모습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통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다 헐어서 어렵게 만들겠다고. 이 나라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이 나라를 치료하겠대요. 우리 나라를 치료하시겠대요. 이 나라를 고쳐 낫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평강과 성실한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수일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봅시다.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많이 원망됐습니다. 윤석열의 교만도 있었지만 그의 아내 김건희 때문에 이런 파탄이 일어나고 있었다. 많은 원망도 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원망보다도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치료받고 고쳐 나음을 받는 또한 평강의 모습이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영과 악의 영에게서 풀려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8절에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동방의 나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베푼 복이 있다고 오늘도 9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악의 세력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오늘 9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가정이 되게 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관계로 이제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그곳에 이브에게 나타난 뱀이 유혹으로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줌으로 그곳에 평화는 깨어났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평화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2025년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내어 맡기십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셔서 여러분 앞길에 축복의 장이 열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